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12장에서 북쪽 10개의 지파는 여로보암을 따라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 놀랄만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가서 돌아오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과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라고까지 하는 이야기를 여로보암이 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자신의 정치적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입맛에 맞게 유다의 절기를 똑같이도 아닌 그저 비슷하게 가져와서 그럴듯하게 만들고, 율법에 따라 레위인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닌 보통 사람들로 제사를 지내게끔 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의 왕국은 시작부터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왕으로 등극하게 하신 하나님을 그저 자신의 수단으로밖에 사용하지 않는 악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왕국 안에 온갖 잘못된 혼합주의와 하나님께 맞춤이 아닌 자신들의 입맛과 편의에 맞춰져 예배하는 굉장히 편의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이 북이스라엘 안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의 베델로 가게 됩니다. 베델에서는 지금 제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 특이하게도 여로보암입니다. 왕이 지금 제사를 집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여로보암 왕이 직접 제사를 집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왕인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지냄으로써 자신이 정한 이 제사의 방식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일종의 퍼포먼스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보여주기식 종교 행위를 지금 여로보암 왕이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이방 나라에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이 아닌 제단을 향하여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향하여 말하고 있지만 굉장히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베델의 제단으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모든 것을 총칭하여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300년 후에 있을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을 통하여서 여로보암의 잘못된 종교적인 행위가 회복될 것이고 그 징조로서 이 잘못된 제단이 쪼개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이 이야기와 또 이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다시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고와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우리는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고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너희의 이 종교적인 행위들,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남은 이 거짓된 모습에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행위를 한번 보십시오. 예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다가 손이 마르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감정이 주체가 되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손이 마르는 이적을 체험하고 또 다시금 회복되는 일까지 여로보암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 정도로 이적을 체험하고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의 머릿속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이구나. 내가 변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법도 한데 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7절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지금 여로보암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지금도 머릿속에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이 마르고 회복되는 이적을 경험하며 내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하였겠지만 그것도 금방 잊고 내가 이 사람을 포섭하여 왕국의 정치적인 수단으로서 사용하면 자신의 왕권이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편의주의적이고 혼합주의적인 신앙, 하나님으로부터 탈선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여로보암은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지금 해야 할 마땅한 반응은 자신에게 임했던 기적을 보면서 기적에만 포커싱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죠. 자신의 내면의 어두움과 어리석음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들을 그는 발견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 극심히 반하는 모습으로서 열왕기 곳곳에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악명으로 남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혼합주의적이고 자기 편의주의적인 신앙, 그리고 우상숭배, 이 모든 모습들이 그대로 답습되면서 따라간 왕들과 백성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흑역사를 여로보암이 남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주목해야 볼 것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변하지 않는 죄된 모습들이 여전히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저 연약하다라고 하는 핑계와 게으름으로 또 우리의 욕심으로 여전히 죄의 수렁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죄에 걸려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 자리에 계속해서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죄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간구하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이기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예배 처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을 이 시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